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말씀을 3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읽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중에 한 본문의 말씀 또 때로는 전체 본문의 말씀을 주일 예배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명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이 지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아래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같은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였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과 함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습니다. 이러한 야곱에 못지않는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의 후반은 애굽의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한 대기근에서 자신과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요셉 역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이 나니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죽음 이후의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환생, 회귀 등과 같은 영원히 돌고 도는 그런 원과 같은 순환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선입니다. 되돌아올 수 없지만 또한 그 끝은 알 수 없는 직선의 삶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모르겠나요?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지를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있지요. 태어나면은 순수가 있지만은 죽음에는 순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을 그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프랑스, 나의 충성스러운 군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베토벤이 죽음을 맞으며 한 말 속에는 진한 허무와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다. 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삶과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한편의 희극으로 생각했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일까요?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스탈린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손을 저으면서 죽기 싫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인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가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뒤돌아본다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에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그런 죽음의 반응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죽어가면서 그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창세기 49장 그리고 50장에 나오는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비록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때로는 그 죽음 이면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그 죽음에 대한 반응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삶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즉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첫째 육신의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인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 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그 교제와 끊어지는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그런 죽음이 싫다고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첫 번째 그 육신의 죽음 앞에서야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두 번째 영적인 죽음과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닌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묵상 메시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우여곡절, 파란만장,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속이고 속는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속이고 속는 삶을 통하여서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과 속임에 대한 책임을, 그 대가를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험악한 세월, 그 삶과는 다르게 그 삶의 마지막은 평온합니다. 결코 두렵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포기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유언들을 남깁니다. 두 가지 유언인데요. 첫 번째 유언은요, 자신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야곱 자신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장 앞에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기근으로 인하여서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까?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이보다 조금 더 앞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그 조상들에게, 즉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곳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하지만 자신은 지금 죽습니다. 또한 그 아들들은 수백 년을 애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할까요? 요셉의 마지막 삶의 한 부분은 용서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이요.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요. 그렇게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온 그 형제들에 대한 용서는 이미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다시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거나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또 한번 용서합니다. 무엇보다 형제의 말이 아니라 동생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그 동기는 이유는 바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해도 그 모든 것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은 거죠. 그러니 요셉 자신이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죽일 놈, 주먹을 부르잡고 벌벌 떨면서 자신이 분노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가만두나 보라. 그렇게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신하기에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행한 일도 있지만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지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가운데 있는 자신의 부모, 형제들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형제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마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제가 아내를 위하여서 또 아들들을 위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 역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떠났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후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죠. 다만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그러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 몸은 애굽에서 죽고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손들이 그 해골을 메고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서의 그 생명이 다하여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도 그 몸을, 그 해골을 조상들이 묻힌 그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라. 그렇게 유언했던 야곱과 동일한 유언이죠. 이유는 근거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확신과 소망 때문입니다. 앞서 한번 읽었죠. 24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맹세한 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야곱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게 맹세하시고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맹세할 때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이루실 것임을 믿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삶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보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돌아가서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약속과 소망의 땅 말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인생의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흔히 나그네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천국에서의 삶을 본향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나그네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치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의 땅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또한 아픔과 슬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돌아가야 할 곳,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 역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뿐만 아니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그런 내일의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무조건적인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또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며 5년 전에 부산을 떠나올 때 주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한 절의 말씀에 더하여서 그 이후에 나오는 2절, 3절 말씀도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1절 말씀밖에 보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들보다도 더욱더 크게 와닿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믿음의 가정에 예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실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축복의 말씀이기에 믿음과 소망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또한 믿음의 가정과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모두 각각의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